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7절.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뚱딴지 같이 교회 온 사람 보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천국은 정말 있는가? 혹 좀 내가 쏟고 사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떠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뭐요?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으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우연히 저절로 어느 날 진화되어서 이런 모든 만물이 되었다고 말한 진화론은 100%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져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히브리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한번 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왜 믿어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흔들림 없이 나는 믿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속으로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다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부정하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믿지요, 그렇게 대답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솔직히 나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그래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환장하죠? 저는 오늘 계신 집 안에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앉아있지만, 그 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었어도요,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따라서 교회 쫄쫄쫄 왔다가 어느 날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나고 안 다녀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경험하고 있어요. 또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속에 생겨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시대적인 환경도 문화도 개인적인 사람의 배경도 조금씩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도 수없이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요? 인생이 죽으면 흙에 묻히고 모든 것이 끝인데 무슨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에 지옥이 있다고 그러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갈등이 늘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의심이 되어서 내 생각을 녹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제자들도. 사람들은 천국을 직접 한번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어느 날 짱 하고 천국에 한번 갔다 오든지 하나님 한번 딱 만나고 나면 믿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천국을 본다고 믿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너무 지옥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 영혼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아직 세상에 내 5 동생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지옥에 와서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동생들 지옥에 안 오도록 그렇게 좀 전해주려는 거예요. 이 부자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모세는 성경이거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가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천국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술래잡기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언제나 우리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고 천국에 한번 직접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본성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눈으로 뭔가를 보면 믿을 것 같아. 그게 인간이 가진 또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으려고 안 해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남겨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격, 지정어라고 하는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천국에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미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보여주시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를 보면서 마이크를 만든 회사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죠?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까 안 믿을까요? 마이크를 보는 순간 그 회사를 안 가봤어도 이 만든 회사가 있어. 지금 이걸 보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건데 미국에 굳이 안 가도 있다는 거야. 자, 이 마이크는 마이크를 만든 회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뭐요? 증명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마이크가 만든 사람도 없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심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는 성경책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요. 여러분, 성경책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담, 아브람, 이삭, 야곱, 노아, 모세, 다윗, 사무엘, 바울 등등등 수많은,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신 장면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어느 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에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찾아와셔서 마리아야 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또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간지라 이랬어요. 천국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환상으로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그 천국의 모습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천지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뭐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지음바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는 보니까 20절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했어요. 이 모든 만물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강물들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 다시 말해 나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 끝까지 봅시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내 몸의 육체의 조직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사람에 대한 책을 몇 권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육체는 첫째 5장을 가 있잖아요. 심장, 간, 폐, 콩팥, 비장, 이거 5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위, 쓸개, 방광, 소장, 대장, 삼초. 그래서 쉽게 우리는 5장 육부를 가진 존재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뿐인가요? 눈, 코, 입, 귀, 팔, 다리, 손, 발, 살과, 뼈, 피, 머리, 신경조직, 세포조직, 치아, 혓바닥,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이런 구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어른들의 정상 근육이 몇 개냐면 근육이 650개래요. 이 관절, 그죠? 꺾이는 관절이 100개 정도 된대요.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 반 도는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에 있어요. 사람의 혈관은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정도로 그 많은 혈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켜 있어요. 우리 세포 조직은 여러분 약 100조 개의 그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거든요. 이 하나 죽으면 그게 까만 딱지 되잖아요. 여러분 몸에 균들을 싸우고 막아내는 이런 적혈구는요 25조 개, 백혈구는 약 250억 개. 사람의 폐는요 약 300만 개의 공기 주머니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심장은 1분에요 약 4.7리터의 피를 막 펌핑해서 돌려요. 여러분 몸의 피가 한 바퀴 완전히 내 몸을 도는데요 46초가 걸린대요. 생각해봐요. 12만 킬로 혈관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46초. 번개불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부위마다 깊이 한번 여러분을 쭉 들어가 보면 그 구조와 기능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완벽해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것이 뭐요? 질병이에요. 질병. 여러분 몸이 편안하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뭐요? 완벽하게 내 몸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려고 하면 수많은 이런 조직들이 정확하게 맞아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의 체온은 언제나 36.5도를 유지해야 돼요. 사람의 몸에는 65%라고 하는 물, 수분이 있는데
여기에 약 10%만 부족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열거를 하느냐? 인체의 구조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렇게 정교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았지만 근본적인 생명 속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어제 다누리호를 미국에서 달나라 탐사를 해서 쏘아올렸어요. 인간이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이 우주선이라고 그래요. 우주선은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인간의 육체는 우주선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밀해요. 게다가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우주선은 쇳덩어리고. 이런 탁월한 존재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선도 누가 만들어서 달나라로 쌓아올리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저절로 존재할 수 없듯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인 나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요. 아하,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첫 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수많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건들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아, 저거는 100% 뻥이야, 아니면 진짜야, 딱 두 가지밖에 답이 안 나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천지 창조를 했는데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깁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라 홍해바다 갈라집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어지는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경은 여러분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딱 연결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 틀리지도 않고 연결됐을까?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인간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이루신 그 능력을 본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해줘요. 그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심의 최고의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근본적으로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이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에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또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대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우리는 수없는 날을 예수 믿었고 수없는 날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라는 이 물음이 해결이 안 될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어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강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빌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고 지금 이 만물을 보존하고 있대요. 왜?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에 대한 의문을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 몰아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존재하심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남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통해서 이것이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이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마이크를 만든 공장이 있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